자, 오늘은 스가랴 9장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제일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다시 찾는 게 제일 큰 기쁨이겠죠. 우리는 이 기쁨을 잘 압니다. 사실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고난을 겪으시고 독립을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하시다가 1945년 그 식민지에서 이겨내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참 그 기쁨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모와 어려움을 이기신 우리 선배님들이 있어서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겪었던 그런 서름들을 지금 다 겪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독립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 앞에서부터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모든 이방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하맛과 두로와 시돈이 망한다고 합니다. 블레셋의 여러 족속들도 다 망하게 된다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망하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눈으로 보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기쁘겠죠, 그죠? 자신들을 괴롭혔던 많은 이방들이 결국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천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갈 것 같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1+1입니다. 더 기쁜 소식을 하나 더 허락해 주시는데 8절에 보면 적국은 다 망하여도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줍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도 어쩌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다른 힘들이 여러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안전할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켜줄게, 너희를 보호해줄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 은혜가 어떻게 본문에 나타나고 있냐면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8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봄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집에 거한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봄이 오는 것 같았지만 추워지니까 집에 다들 잘 계시죠, 그죠?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춥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집에 잘 계시잖아요. 왜 집입니까? 내 집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이불 꽁꽁 싸매고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어제 밥을 먹고 나서 너무 컨디션이 안 좋나 8시 반부터 잤습니다. 꽁꽁 매고 싸우는데 이 사람이 잘 시간에 안 자면 항상 한번 깹니다. 그죠? 12시 반에 깼습니다. 예. 그래서 잤어요. 다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서 새벽 기도 전에 일어났는데 꽁꽁 추워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내 침대와 내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집이 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막 돌아와서 자신들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중에서 자신의 집이 참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집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추운 그 밤을, 더운 낮을 피할 수 있는, 햇빛을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 집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집 가운데 거하며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든든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정말로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얻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큰 기쁨들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래 가시나 봐요. 오래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기쁨들은요, 사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줬다. 기쁘죠? 그죠? 너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계속 기쁜가 봐요. 저는 하루가 잘 안 가던데, 그때는 좋아요. 근데 하루 딱 자고 일어나면 그 선물 받은 거는 다 뭐가 됩니까? 새 거가 아닙니다. 이제 헌거가 됩니다. 그죠? 그럼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또 뭐가 얻고 싶어요? 새 거가 갖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고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냥 한순간, 그 순간에만 그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영원한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오늘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모든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죠?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냐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3분의 2가 여성분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여자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돼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30분밖에 안 계세요. 일에 사람이 많은데 30명밖에 없어요. 지금 여자는 그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부르는 것은 야, 이 힘이 없는 이스라엘아, 존중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딸들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딸들에게,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기뻐하여라. 세상의 왕이 아닌 영원한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다스릴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의로 다스리신다 약속합니다. 사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죠? 세상의 통치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습니다. 강력한 권위와 의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정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손을 가슴 속에 딱 얹어 놓고 이제 양심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한결 같습니까? 바뀝니까? 양심 고백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한결 같습니까? 바뀝니까? 바뀌죠.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늘 바뀌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데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쭉 이어져서 늘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까요?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으니 늘 안정적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번 정한 것은 바뀌지 않으니 공의가 흘러넘칩니다. 이런 공의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기뻐할 수 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노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이라는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걸 수동태로 쓰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를 제가 원문 그대로 한글로 딱 해석해 드리면 이럽니다.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구원을 베푸실 분이 구원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원을 베푸실 분이 구원을 뭐 해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줘야죠.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스가랴가 수동태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썼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받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었다.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선포하시는 메시아가 겸손한 분입니다. 그냥 왕으로 오셨다고 했지만 메시아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원어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가 아니고 아니,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비천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까? 인간으로 오시면 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린아이일 때 엄마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점점 자라가면서는 뭐에 매입니까?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형편에 매이고, 늘 매여서 허덕허덕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 되나?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실 이 이야기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마음은요, 세상의 다른 권력자들과 왕들과 사람들에게는 대비되는, 대조가 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욕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지만 그 선물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선물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우리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욕심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욕심과는 차원이 다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웅들이나 정복자들처럼 오시지 않고 뭐로 오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설명하는 중요한 비유가 나귀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다르죠. 정복자들, 왕들은 그 도시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뭐를 타고 들어갈까요?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고대 시대의 말은요,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의 상징이 바로 말입니다. 오늘로 비유하면은 탱크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탱크 타고. 근데 나귀는 조금 다릅니다. 나귀는 평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늘 도움을 주는 짐승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자신들의 농사를 도와주고 물건을 운반하는 데 도와주고, 나귀 없이는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을 쓸 수 있는 짐승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백성들에게 늘 평화와 부요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전쟁하고 계신데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타고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그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무슨 나귀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평화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싸움과 증오와 원한은 사라집니다. 참된 평화만 가득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전쟁의 무서움은 잘 모릅니다. 영상에 아니면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6.25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게 되죠. 참 전쟁은 무섭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경험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을 좀 빼서 더 이제 좀 작아졌는데, 군대 입대할 때는 더 작았거든요. 50kg로 입대했으니까. 근데 또 뭔 줄을 잘못 썼는지 최전방 GP에 제가 13개월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총 하나는 좀 잘 쐈습니다. 제가 총은 기가 막히게, 제가 총 쏴서 7번 휴가 나왔거든요. 총은 기가 막히게 잘 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근무를 쓰는데 바로 이제 1.5km 앞이 북한군 초소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쓰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철책 앞에 뭐가 바스락 바스락 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이든지 뭡니까? 북한군이든지. 넘어온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시나 봐요. 넘어올 수도 있지.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실탄을 총에 넣고
수류탄 2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2시간씩 돌아다니면서 돌도 끼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제 근무 시간에 그 앞에 제일 잘 안 보이는 곳에 자꾸 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 높은 분한테. 자꾸 앞에 뭐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봐라. 또 10분 뒤에 자꾸 뭐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봐라. 4번째, 계속 움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도 됩니까? 알아서 해라. 진짜 둘이서 총을 한 탄창을 다 갈겼습니다. 그 밤에는 못 나가요. 아침에는 나갈 수 있거든요. 나갔는데 제가 총을 잘 쐈다 했잖아요. 저랑 저 밑에 있던 친구가 멧돼지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혼났을까요? 아니면은 칭찬받았을까요? 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총이 별로, 저는 맨날 총만 쏴봤지 표적만 쏴봤지 사람을 아니면 짐승을 향해서 총을 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니까 쏴봤던 거예요, 한 탄창을. 근데 멧돼지가 죽어 있는데 멧돼지가 2발 맞았더라고요. 2발 맞았는데 여러분, 총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멧돼지 반이 없었습니다. 다 뚫고 나가가지고 멧돼지 반이 없는 겁니다. 총이 그렇게 한 100m 앞이었거든요. 총이 그렇게 무섭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주님은 그 정도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폭력과 심판으로 이 땅을 뒤집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총을 쏘고 활을 쏘고 칼로 우리를 베어버려도 사실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다 끊어버리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폭력은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정복해 주시겠다. 그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너희에게 사랑을 전하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와닿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으로 얼마나 큰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을 남의 나라에 가서 고통받는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기환 이후에도 너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많은 이방들이 자신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아픔과 서러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전쟁의 고통처럼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줄게. 성전도 주시고 성벽도 주시고 너희들의 집도 살아갈 그 모든 터전도 내가 회복시켜 줄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오전에 나오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 참 힘들게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에 고난과 고통이 없어진 건 없습니다. 늘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광복되고 난 이후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보릿고개 겪었죠. 그죠?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정말로 힘있게 확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해서 늘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점점 지나서 돌이켜 보십시오. 돌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했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일구었다.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우리가 한 거잖아. 그래서 이까지 올라간 거야. 우리가 그 누린 것은 우리가 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살아보세 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혼란 가운데서도 이겨내실 힘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어디 바람 하나 잘 날이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기쁨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뭔 잘한 게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저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열차의 방향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과 기쁨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졌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기쁨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9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전체 다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복은 되었지만 2% 부족한 회복.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 포로에서 돌아올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완전한 회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니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비슷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새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배를 채우시겠다.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 보잘것없지. 그래, 걱정하지 마. 너희가 보았던 그 성전의 영광,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초라해 보이지만은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단다. 너희가 거하는 예루살렘 성, 그것 보잘것없이 보이지. 다 쓰러지고 허물어진 것 같이 보이지. 근데 내가 그 예루살렘을 요새로 만들겠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걱정과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가까이 한다 하면서 몸과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참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느껴집니까? 그러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있기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고 많은 성벽들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늘 배신하고 배말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안전한 요새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그 가야 할 길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튼튼해서요, 내가 많은 걸 가져서요, 내가 힘이 있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튼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나라가 튼튼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 열심히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적들이 우리를 넘본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떠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아름답고 곡식이 풍성하며 새 포도를 주시고 청년과 처녀를 강건하게 해주시겠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지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줄게. 근데 여러분, 이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요새 되시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 되시는 그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풍성한 수확과 번영이,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